오늘은 사사기 말기의 영적 형편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모두가 도전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사기 말기의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벌써 여러 번 하나님께서 왕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지도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무슨 은혜와 무슨 도우심과 축복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다짐을 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복과 은혜와 형통은 따라오는 줄 믿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복되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다, 이 말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다라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읍에 정착해야 되는데 앞서 미가의 집에 왔던 레위인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에 내려왔던 이 레위인도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돕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첩 하나쯤은 마땅히 두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 시대가 이 에브라임 사람이 레위인 하나는 자기 사위로 두는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시대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위도 목사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놈들 뭐 다 첩을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목사라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 뒤에 다윗 때나 또는 솔로몬 때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나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준을 정해야 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중첩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얼마나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첩이 2절에 보니까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마음에 안 맞았나? 그냥 다른 사람하고 못된 짓 하고 부끄러워서 그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자 하여 하이나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다정하게 말하고 여인을 곧 나귀에 태워 오려고 나귀 2마리 가져갔겠죠. 그죠? 하인하고 이렇게 해서 간 것은, 갈 때는 뭐 하인도 나귀 타고 갔는가 모르겠지만 올 때는 첩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이 아내들에 대하여서, 가정에 대하여 다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행함하면 마땅히 율법을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조차도, 그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조차도, 그의 아내 된 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아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뿐 아닙니다. 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이 이제 사위 레위인이 왔더니 가서 자기 아내 데리려고 그렇게 갔더니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유숙하게 하고, 넷째 날에도 붙들고 다섯째 날도 붙들고 그렇게 붙듭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이 굉장히 정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면을 우리가 보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성읍에 머물러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고 사람들을 도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7일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 가운데에서, 그들의 성읍 가운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5일까지 붙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얼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준비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붙들고 있는, 그냥 자기 정으로 붙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비로서 마음에 이해는 갑니다. 딸이 못된 짓 해서 그렇게 자기 집에 와 있다가 데려가니 내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게 딸의 미래를 위하여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이 해야 될 그런 자기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귀합니다. 저희 아내의 오빠들은 다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할 때 꼭 보면 9시 되기 이전에 집에 가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내일 또 새벽 예배 준비하시고 목사님 쉬어야 내일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하시지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요. 그런 배려들이 참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1년에 그 어머니 아버지 기일에나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 형제가 오랜만에 모였으니 할 이야기도 많고 또 나누고 싶은 정도 많을 텐데 꼭 저한테는 그냥 9시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또 새벽 예배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고마운데요. 그래, 그런 어떤 배려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레위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여부스 족속의 그 성에 가서 하룻밤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방인의 성읍이 들어갈 게 아니다.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레위인이 돼가지고 무슨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겠느냐. 그 모양은 이름이 좋아 블로초라고 그 모양은 참 그럴듯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레위인 같지 않으면서 떠돌아다니고 첩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장인한테 붙들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오면서 무슨 여부스 사람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말세의 형편이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가서 거기 유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 아무도 자기 집에 데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요.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였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인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 목회자인 저나 목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기뻐해지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감동받고 늘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언제나 복된 이야기만,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누면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영적인 혼탁한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자와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길 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